저는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억장이 무너져요. 신부님, 저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다니고 자식들 열심히 교육시키고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이제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신부님, 저 이대로 억울해서 못 죽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마지막에 해본 것도 아무것도 없이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저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바보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이제 저한테 다시 한 번의 생이 주어진다면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억울해서 못 죽는다는 소리는 안 할 거라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잘 죽음을 맞이하느냐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어요.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죽지 못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참 못 죽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집은 그 순간부터 초상집이에요. 그 순간부터 암이 걸렸다 그러면 또 본인은 이미 죽었어. 이미 죽은 목숨이야, 이미.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제가 강의 다닌다고, 아프리카 다닌다고 보통 비행기를 1년에 얼마나 몇 시간을 타나 봤더니 한 11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6일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6일은 하늘에 떠 있는데 큰 비행기도 타지만 조그만 비행기 탈 때도 많거든요. 지방 도시 갈 때는. 그러면은 난기류에 이렇게 걸릴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잠비아에서 나오는데 난기류에 걸려갖고 그 옆에 이제 와인을 하나 받아놨는데 켜갖고 하늘로 와인을 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성호를 긋고 난리가 나요. 느닷없이 그때부터 성호를 긋기 시작해. 난리가 나.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난기류가 걸릴 때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언제부터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되냐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서워하면 돼. 그전에는 안 떨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말을 타는 즐기는 마음으로 타요. 그럼 만약에 이제 비행기가 떨어질 때 되면은 제가 이제 일어나갖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아무래도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천주교 신부니까 마지막 강복 줄 테니까, 받고 가라.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죽으면 사랑하는 남편, 자식, 부모, 아내 못 보잖아요. 근데 난 그것도 참 안타까워. 왜 안타까우냐면 살아있을 때는 개, 닭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은 그 앞에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은 내가 잘해줬을 텐데. 살아있을 때는 사랑하지 않다가 꼭 죽고 나면 애절하거든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70 먹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중풍에 걸렸는데 평택에 있을 때 봉송체를 갔는데 할머니가 항상 하는 소리가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동네가 떠나가라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 10년 동안 안 찾아온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왜 어머니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효도했을 텐데 돈 벌어다가. 근데 저는 그 자식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엄마가 80까지 살아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80이 돼도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효도했을 텐데 라고 말할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내 자식이 요즘 돈 버느냐고 바빠갖고 어버이날도 안 찾아오고 뭐 생일날도 안 찾아오고 어머니 내가 나중에 돈 벌면 꼭 효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나중에 돈 벌어서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은 어린 밤 푸너치도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집에 천사 같은 누나가 있어요. 올해 환갑이에요. 천사 같은 누나죠. 제가 평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첫째 형, 둘째 형도 다 마찬가지. 누나가 제일인데 누나가 올해 환갑이에요. 환갑. 근데 내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내가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이렇게 가방을 메고 이제 기숙사 이제 끝나고 여름 방학에 집에 오면은 어머니가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나가라고, 어딜 집에 들어오느냐고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뭐 나이가 어려? 그걸 못 나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누나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누나는 그때 3살, 5살짜리 조카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를 정말로 100년 손님 맞이하듯이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용돈도 참 많이 줬어요. 난 집에서 쫓겨나고도 저녁에 친구들, 신학생들하고 술 먹고도 버스를 타고 다닌 적이 없어요.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갔지. 누나네 집에. 그렇게 천사 같은 누나,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3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거예요. 누나는 이제 환갑이 됐고 난 이제 50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 천사 같은 누나한테 말만 천사 같은 누나라고 그랬지 잘해준 적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우리 천사 같은 누나한테 통장에 1,000만 원을 내가 넣어줬어요. 1,000만 원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천사 같은 누나는 내 영명 축일 때 예물로 50만 원, 100만 원씩 25년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반도 못 갚은 거야. 반도 못 갚은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 중에 남편들 중에 술 좋아하는 남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우는 자매들 많이 봤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좋아하는 술이라도 한번 마음껏 먹게 할 걸. 네? 이렇게 통곡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마세요.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홍어 삭힌 거 전화하면 택배로 다 보내줘요. 돼지고기 목 삼겹살 사갖고 묵은지 이렇게 해갖고 여보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바깥에서 먹지 말고. 그래갖고 소주 한 5병 사갖고 드립다 먹이세요. 이브닝 드레스 입고 허벅지 파진 거 여러분들 한번 여기다 꽃도 하나 딱 꽂고 그래갖고 그냥 드립다 먹여. 그리고 그 남편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막판에 그 좋아하는 술 한번 5병 한번 먹였지. 덜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하려면 언제 해요? 지금 하세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약속이 나중에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주위에 나한테 정말 잘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 인생에 소중한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고맙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은 이미자 콘서트를 하나 끊어주든지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참 멋없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에 수원의 한 본당에서 한 사람이 300억을 해먹었어요. 이자를 5천만 원, 1억을 맡기면 이자를 15% 준다고. 15% 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성당에서 맡긴 거야. 이 사람 전래 분과장이라는데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15% 이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저 한국은행 공식적인 이자가 1.25%인데 그럼 2% 넘게 준다는 건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을 써보지도 못하고 날린 거예요. 1억 은행에다 맡기면 8만 원인데 15%면 거의 한 150만 원 한 달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15% 이제 주겠다고 사기친 이 전래분과장이 나빠요? 아니면 15% 받아 먹겠다고 맡긴 이 사람들이 나빠요?
누가 나빠? 둘 다 나빠, 둘 다. 그런데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곡할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맡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 5천만 원이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요. 트고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5번 갔다 왔는데 거의 예수님하고 틀라고 그래, 지금. 저 틀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5천만 원 갖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아까워갖고 그냥 또 돈 더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이 있으면은 그 돈 쓰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쓸 때 내 인생이 빛이 나는 거야. 안 쓸 때는요, 인생이 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는 죽어서 지옥에 갈까봐. 그런데 내가 아까 교보문고에 가서도 그 책을 몇 권, 죽음에 관련된 책을 좀 사서 보는데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94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미국에 1,500만 명이라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80명이에요. 680명. 심장마비로 물에 빠져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680명이에요. 근데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더니 하늘나라를 가더라. 그래서 요즘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의 세계, 엄청나게 책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어마어마하게 나와. 왜냐면 워낙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심장 전문의들이 2,000명을 찾아갖고 물어봤어요. 죽었다 살아났더니 어떻느냐? 아, 내가 죽었다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는 순간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의 충만함이라는 게 뭘까요? 행복의 끝이 존재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존재에 충만할 것 같아? 안 충만할 것 같아? 그건 기쁨하고는 달라요. 예. 이번에 박인비가 금메달 땄어. 박인비 할아버지가 어떨 것 같아요? 존재의 충만함을 느낄 거예요. 내 손녀가 금메달 따갖고. 그 존재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보는 순간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느님이 있을까 없을까 맨날 그 의심하고 이거 허탕 치는 거 아닌가. 근데 죽었는데 하느님을 딱 봤어.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터져 나갈 거예요. 저는 평택에서 본당 신부라는데 있지도 않아. 12월 31일이야. 꿈이야. 꿈인데 예수님이 우리 성당 하늘 아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만한 얼굴이 아니라 온 하늘에 꽉 차 있는 예수님을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너무너무 환한 모습으로 나를 행복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죽어갖고 하느님을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하느님을 느끼는 순간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무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갖고 하늘나라 가고 환상적인 곳에 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심장마비 걸렸다고 그냥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심폐소생술을 해대는 거야.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그래갖고 살려내잖아요. 살려내면은 본인이 오고 싶지 않아도 와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거 살려낸다고 막 그러지 말고 돌아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쩍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그다음에 무슨 얘기 무슨 뭐 많잖아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그거야. 그 의사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심장병 환자를 살려내기가 제일 쉽대요. 2,000명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90%는 천당에 간대. 10%만 깜깜한 지옥을 경험하고 온대요. 그러면 이 더운 여름에 이 서울까지 버스 타고 그냥 교통 막히는데 그래도 나 강의 듣겠다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들 다 천당 가.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가. 웬만하면. 그리고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비의 해를 선포하면서 자비의 하느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하게. 뭐 시간이 좀 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얘기, 그 여자 6번째 남자하고 산 여자예요. 6번째 남자하고 산 여자야. 근데 그 여자하고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요. 구원을 얘기하고 경배를 얘기를 해. 우리 천주교에서 한 번 이혼하는 거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이혼하는 거 봐줘요. 한 번 이혼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법적으로 이혼을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세상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법적으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 따로 떨어져 살아도 부부야. 부부야.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걸리느냐 하면은 재혼할 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럼 나는 혼자 한 번쯤 이혼하는 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나는 예수님 이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평균 연령 그때는 38세였어요. 38세 때 예수님 만나요. 이때는 한 번 하면 되지. 이때 뭐 한다고 38까지 살면서 2번씩 이혼하고 그래요. 이제 120살까지 사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한 남자하고 살라는 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천형이야. 천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니까. 한 3번까진 괜찮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재혼도 나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만약에 3혼째 하고 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3혼, 4혼이다. 그럼 막 가까이 오는 거 싫을 거예요. 5혼이다. 5번째 남자하고 아는 것도 싫을 거예요. 6혼째 하고 있는 여자 내 근처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구원을 얘기를 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번째 남자랑 사는 분들 계세요? 없죠. 여러분들 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고 살아있어서 열심히 사랑하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아요? 막 한 70부터 들리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러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그래갖고 막 75살서부터 똥 좀 싸가면서 치매 걸려갖고 15년 동안 벽에다가 똥 칠해가면서 자식들 원수 만들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생각 잘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냥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날까지 얼마나 행복하고 멋있고 건강하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갖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또 이런 콘서트 같은 거 하는 날 그냥 그냥 집에 있지 말고 그래갖고 막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한 86살쯤 주무시다가 그냥 죽어. 그냥 그때 죽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네. 무서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제 우리 생태마을에 91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나이 제일 많은 분이 오신 분이 102살이 왔었어요. 102살이 오셨는데 그분들 열심히 걸어 다니더라고요. 움직이더라고요.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셔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시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하면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어야 돼. 지쳐서. 사는 날까지 즐겁게. 저는 6년 전 4월 6일 날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근데 나 담당하던 수녀님이 신부님 같은 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처음 봤냐 그러니까 아니 무섭지 않냐고. 그래도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는데 내가 2월 달에 진단받았는데 4월 6일 날 수술인데 내가 그러더래요. 내 강의가 있어갖고 4월 3일까지 강의하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3일 있다 나가야 되겠다. 강의가 좀 해놓은 강의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나가더래요. 들어온 길에 쉬라고 그랬는데. 근데 수임이 전화해서 신부님 왜 병원에 안 오느냐고. 왜 가야 되니까 요즘 수술하면 다 호치키스로 찍어요. 예, 알죠?
호치키스로 짰는데 호치키스 제거하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거기 호치키스 제거하러 갈 시간이 어딨냐. 내가 집에서 알아서 다 띄었다. 어렵지도 않은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난 내가 다 띄었어 집에서. 뛰는 거 쉽더라고. 이렇게 뛰니까 시원하더라고. 내가 빼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잘도 빠져요. 참 쉬워 요즘은. 신부님 무섭지 않느냐고. 내가 멀쩡하게 낮에는 강의하고 밤에 내가 침대에 누워서 나도 고민했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내가 46살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성당을 2개 성당, 경기도 평택,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능평이라는 곳에 본당 신부를 했는데 2 성당 다 내가 정말로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본당 사목했고 평창에 들어가갖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많은 분들이 1년, 2년 기다렸다가 와서 행복을 느끼고 가고 그러면 됐지.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해 갖고 20년을 더 산다고 한들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 하나 없어진다고 대단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다.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 있었어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 안 죽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앞쓰는 거 그거 하나 마음에 걸리지 다른 건 마음에 걸릴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떠나는 날 즐겁게 떠나면 돼요. 우리가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다가 떠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50살에서부터 80살까지 사는 거 지겨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30년을 살면은 그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날까지 사랑하면서 사세요. 사랑하면서. 나중에 잘해주지 말고 나중에 행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하세요. 우리 막시모가 이번에 우리 성주순례 같이 갔는데 200명이 같이 갔어요. 200명이 같이 갔는데 영성치우 때 막시모 또 루시아라고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거룩한 변모 성당, 예수님 탄생 성당, 산상 설교 성당, 그리고 우리 신부님들 6명이 가갖고 노래로 미사하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건의 현장에서 그 했을 때 그 200명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 200명이 너무너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냥 교우들이 행복하면 됐다. 나도 물론 신부로서 이번 성주순례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다 소용없어. 가려면 언제가? 지금 가야 돼. 지금.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해.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래도 나중에 사 먹지 말고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으면 돼요. 그래서 잘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죽느냐?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삶 껴안기라고 제가 책을 낸 게 삶 껴안기를 먼저 냈어요. 지금 죽음 껴안기 원고 준비하고 있어요. 죽는 것도 저는 좀 이 책의 이 죽음 껴안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죽음도 좀 낭만적으로 죽자. 좀 멋있게 죽자. 죽을 때도 안 죽으려고 살아있을 땐 생전 건강한 거 안 먹다가 딱 당신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산삼을 캐와라, 무슨 용한 의사를 대라, 누가 더 좋으냐. 그때부터 그러지 말고 산삼을 먹으려면 언제 먹어? 지금 먹어, 지금. 암에 걸려서 먹지 말고 지금 먹으세요. 용한 의사를 좋은 거 사 먹으려면, 내 진단 받으려면 언제가? 지금 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청국장을 사 먹으려면 지금 사 먹으라는 거야, 지금. 나중에 사 먹지 말고 사 먹으려면 지금 사 먹으라는 얘기죠. 지금 내가 건강한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1살서부터 30살은 행복하냐? 30살은 60살 행복하냐? 60에서 120살은 행복하냐? 1살서부터 30살 이때는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랑 먹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 우리들이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뭔가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해요.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하는데 6년 동안 고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고행을 하느냐 하면은 하루에 빵 하나, 쌀 한 톨. 그리고 물은 자기 오줌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 등에 구슬 꿰인 것처럼 이 등뼈, 디스크가 이 구슬 깬 것처럼 있고 앞에서는 뭐가 보였느냐면 이 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뱃속에 이 갈비가 다 들여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6년 동안. 근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이거를 막 하고 그랬대. 아무것도 안 먹고. 너무너무 힘들더래.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이제 지쳐갖고 쓰러져 있는데 그 옆에 무슨 뭐 소 10,000마리 갖고 있고 소 1마리 갖고 있는 여인이 지나가다가 우유죽을 주더래요. 근데 그 우유죽을 딱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래.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해먹이라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그 있죠? 그물 거기에 누워서 바람이 싹 부는데 그때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6명이 같이 수행을 했는데 나는 더 이상 이제 고행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안에 삶의 진리가 들어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보리수 밑에서 그 안 먹고 안 마셔서 부처님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 언제 깨달았냐면 먹고 마시고 놀면서부터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인들이 와서 연주를 지나가면서 하는데 그 쥐자 하는 여인이 그러더래. 현을 너무 꽉 조이지 말아라. 끊어진다. 너무 풀르지 말아라. 음이 안 나온다. 적당히 해야지 아름다운 음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고행한다고 이쪽으로만 그냥 고행만.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몇 있을 수 있어. 조금 보여 몇 명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거 생각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맨날 단식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호강하면 이거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은 끊어질 수 있어요. 또 너무 늘어지는 사람은 아무 음도 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놀아야지 인생에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1살서부터 3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누구랑? 엄마 아빠랑. 먹는데 정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데 사랑이 피는 거예요. 근데 좀 먹고 마시고 놀으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야, 너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그래갖고 학원 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학원 5개 6개 보내고 그리고 막 중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뭐 보충 수업 방학 때 놀지도 못하고 요즘 애들이. 그래서 며칠 전부터 SBS인가 YTN인가 계속 그 얘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같이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린 같이 안 먹잖아요. 내가 영어학원 다니는데 영어학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가방 초등학교 애들이 2개, 뒤에 하나, 가슴에 하나. 그 요즘은 또 패션 있는 애들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녀요. 여행용 가방을.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여행용 가방 끌고 다녀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 걔네들이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가장 요즘 가슴 아픈 상담이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자식을 캐나다, 미국, 호주 혈혈단신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걔네들이 유학 가면은요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뭐냐면은요 인종차별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종차별을 겪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들은 그걸 몰라. 실질적인 인종차별을 겪는 걸 몰라. 그리고 언어 장벽이에요. 뭐 가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 1년, 2년 동안 애들이 겪는 마음고생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그 사회 속에, 백인 사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으로 쫓겨난 애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노는 시작하는 거. 노래방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그때는 군중 심리가 있어서 한 놈이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갖고 대학교 졸업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학교 졸업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라. 10명 중에 9명은 실패한다고 보면 돼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세미나 갔을 때도 토론토 대학은 한국 사람, 캐나다 사람 상관없어. 대개 1학년 때 반을 다 잘라내요. 대학 반 다 잘라내요. 4학년까지 졸업하는 경우는 30%, 20%밖에 안 돼. 그 우리나라 애들이 가고 얼마나 성공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미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엄마하고 10년 동안 아빠하고 한 5년 동안 떨어져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외로움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은 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이, 얘는 미국에 그냥 있는 거야. 엄마가 가고 매일 취직도 안 되고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얼마나 매일 보면 승질 나요, 안 나요? 취직도 안 한 애가. 그럼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엄마를 때리는 거야. 24, 5살짜리가 엄마 때리면 엄마 허리도 아프대는데. 걔는 뭐 세례받은 애도 아니야. 그 누나가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정신 나간 집들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명문대학 집어넣는다고 그 과외 선생한테 계속 협박당하고 19억을 뺏긴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 19억 갖고 엄마가 아들이랑 애가 한양대학 다녔더니 한양대학이면 어디야? 우리 조카 애들은 저 지방대학 다 다니고 있는데 한양대학이면 어디야? 19억을 가지고 그저 엄마 아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걔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애들은요, 부모하고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아. 그냥 대부분이 정신병에 들은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앞으로 벌일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세상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부모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한 애들이 앞으로는 사회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71마리 찾아 떠나는 줄 알아요? 양 99마리는 놔두고 왜 한 마리 찾아 떠나는 줄 알아요? 한 마리가 문제예요. 한 마리가. 이번에 프랑스 리스에서 80명 트럭으로 그게 한 마리야. 길 잃은 양 한 마리야. 또 이집트에서 독일로 그 비행기 몰고 가다가 그냥 알프스에다 들이받은 애 있죠? 그 한 마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100마리 중에 50마리가 길을 잃었다면은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는 사회예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잘하는 아이들 중에 내가 보기에는 한 마리가 아니야. 길 잃은 애들이 50마리, 60마리 되는 애들. 그 정도 넘는다고 봐요. 그럼 한 마리가 그 사고를 일으키는데 지금 50마리, 60마리 되는 애들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생태마을에서 누가 일을 잘하느냐? 예,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일 잘하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 없어. KBS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다니까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30년 동안 추적을 해봤어. 30년 후에 누가 제일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생활기록부 좋은 애들이 제일 잘 살더라는. 어떤 애들이랑?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 채용을 할 때 서울대학, 연고대, 무슨 대학원 나오든 중학교 나오든 고등학교 나오든 초등학교 나오든 첫 월급은 다 똑같이 200만 원 줘요. 구분하지 않아요. 앞으로 영원히 그럴 거야. 내가 우리 생태마을 운영하는 날. 왜 똑같이 월급을 주느냐면 무슨 매주 띄우는데 왜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이 매주를 잘 띄우는가 봤더니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매주 잘 띄우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뭐 개인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갖고 좀 그런데 이화여대 나온 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요리도 배웠대.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노는 걸 할 줄 모르더라고. 자기만 똑똑했지. 사람들 존중하고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는 걸 못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벌써 하버드대 이거 따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 아이가 얼마나 심성이 좋으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문학적 성향이 좋으냐. 그래서 인문학적. 우리나라가 요즘 인문학 자꾸 하잖아요. 그게 명문대 애들 뽑아봤더니 다른 애들이랑 목 섞이는 거야. 그리고 1년 만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 인간 얼마나 인간미가 흘러 넘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되는 거야. 그럼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이때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되는데 애들 공부시킨다고 유학 보낸다고 안 가요. 근데 이 엄마들 하는 말이 있어. 엄마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도 돼. 너 출세하는 게 엄마의 기쁨이고 행복이야. 얘 출세하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을 서울대학 졸업시켜갖고 삼성에 취직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잘난 척하고 서울에서 혼자 노처녀로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요. 딸한테 말해요. 너 왜 시집도 안 가고 혼자 노처녀로 사느냐? 내가 공부를 못 시켜놨냐? 얼굴이 못생겼냐? 직장이 나쁘냐? 이게 딸이 아버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 아버지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보러 시집을 가라고 그러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시집을 못 가? 그랬더니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예. 보니까 대통령도 뭐 시집도 안 가고 막 그냥 혼자 그냥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시집 가는 게 어렵긴 어렵죠. 예, 생각해보니까 또 밀릴 수가 있어? 그러면은 너 그렇게 잘났으면 너 대통령이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딸이 한다는 소리, 아버지 한심한 소리.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누가 먼저 대통령이 되려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누가 먼저 출세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 자식을 철들게 하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50대, 60대들이 철 들어 있나요? 나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신념이 있어야 돼. 삶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 나는 어떤 신념으로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런 게 확고한 사람들은요, 애들이 부모를 그걸 보고 자라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퀸이라는 잡지에 기자들이 저하고 인터뷰하러 왔어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은 부모가 자식한테 신념 가치관을 전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기껏 한다는 소리가 공부해라는 말밖에 더 해냐. 평생 공부하라는 말에 신념이 있냐 가치관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부님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한 번도 당신의 신념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걸로 애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해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30대부터 60대들 자식 출세하는 게 자기 기쁨이고 자기 행복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허상에다가 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출세한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된다고 한들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출세한 자식일수록 여러분들 더 무시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60세부터 120세는 행복하냐? 내가 자꾸 120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왜 120세라고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냐면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지금 60살 된 분들은 60년 더 살아야 돼요. 20년 전에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100세까지 살 겁니다. 지금 여기 능평 교우들 많이 왔는데 내가 100살 산다고 귀가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을 거야. 100살 산다고. 그때는 감각이 별로 안 왔을 거야. 근데 요즘 여러분들 보험 보면 다 100세 안보장, 100세 노후보장 다 나오죠? 그렇게 된 거예요. 100세. 근데 앞으로 지금 60살 되신 분들 20년 지나고 나면 겨우 80살이야. 80살이면 20년 후에 그때도 100세 안보장 나올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땐 당연히 120세 안보장, 120세 노후보장 나온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6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어. 그저 자식 하나 잘 되면 내 행복이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보상심리가 다 있어요.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보상심리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출세하고 자식이 돈 많이 벌면은 나 덕 볼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의사야, 자식이 사장이야. 그러면 이 할머니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절대 내가 안 사 먹어.
왜 내가 안 사 먹느냐면, 아이, 잘난 자식이 있는데 왜 내가 내 돈으로 가서 사 먹어?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언제 올지 몰라도 하여튼 기다려.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이 무슨 뭐 무당이야? 갑자기 일하다가 오늘 엄마가 갈비가 먹고 싶으네. 그리고 찾아와서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라고 말하면서 와서 갈비 사주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싶은 거 옆에 남편도 몰라. 누구만 아냐면 나만 알아. 나만. 그러면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나만 알면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자, 이젠 집이 효자예요. 자식이 절대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적으셔야 돼요. 왜 적어야 되냐? 왜 60살서부터 120살까지의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요? 자식이 무슨 죄를 졌다고? 자식이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그때부터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자식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묶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60년 동안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어디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애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서 키운 거고. 근데 자식한테 왜 늙어서 60년, 그것도 빨리 죽어주면 좋은데 죽지도 않으면서 나 계속 책임지라고 계속 원망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계속 자식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점점 부모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전 요즘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유튜브로 많이 봐요. 보는데 거기에 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을 한대요. 그래갖고 할머니들한테 자식 사진 이렇게 보여주고 자식 보면은 이 뇌에 이렇게 다 전기 꽂아갖고 촬영 안 하면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요. 잘된 자식은 잘 돼갖고 좋아갖고 팍팍팍팍 튀고 안 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웠고 어쨌든 부모는 자식을 보면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 사랑의 감정이. 근데 자식한테 늙은 부모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전기를 꽂아놨는데 진짜로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은 여러분들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만 끝까지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관심 없고 왜 찾아오지 않고 왜 전화하지 끝까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 원망하고 자기 인생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자기 돈으로 사 먹은 할머니들이 날 찾아와요. 자기 돈으로 사 먹은 할머니들이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내가 갈비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나 오늘 갈비 먹고 싶다. 여보 나 오늘 갈비 먹고 싶어. 오늘 내가 살 테니까 가자. 내가 쏠게 라고 해서 사 먹은 분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자식한테 안 섭섭하대요. 자식이 기다려지지 않는데요. 오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데요.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오거나 말거나 그 무슨 상관이야. 꼭 잘된 자식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버이날 때도 굶은 할머니들 많아요. 어버이날 때도. 아침 막 하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한마디 애들 올 텐데 무슨 밥을 해느냐고. 맛있게 먹으려면 좀 아침 그냥 굶자고. 근데 점심 때 애들이 안 왔어. 그래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저녁에 올 텐데 귀한 굶은 거 그냥 저녁에 그냥 배불리 먹자고. 그래갖고 저녁 때도 기다리고 있는데 5시에 아들이 전화해요. 어머니 내가 너무 바빠서 오늘 못 가니까 통장에 10만 원 넣을 테니까 그거 갖고 맛있게 사 먹으라고. 여러분들 그 돈 갖고 저녁에 둘이서 사 먹을 할머니 할아버지 한 명도 없어요. 이미 기분 잡칠 거 다 잡쳤는데 어디 가서 10만 원 가지고 뭘 사 먹어. 그냥 굶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해서 드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버이날 되면 기다리지 마시고 아침부터 해서 드세요. 갈비 재서 먹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어. 오거나 말거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내 돈으로 사 먹어 보니까 남은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내가 최근에 날 찾아온 분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분이 날 한 분 찾아왔어요. 강남 여의도에 빌딩이 3채가 있대요. 아들은 하나는 의사, 하나는 교수, 하나는 사장이래요. 근데 이분이 40에 혼자 됐대. 이번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난 우리 천주교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희생하라고 그랬는 줄 알았더니 순복음교회도 예수님 생각하고 희생하고 살라고 가르치네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네가 먹고 싶으면 네 돈으로 가서 사 먹으라는 설교를 교회에 나가도 들어봤던 적이 없대요.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라는 얘기만 들었지 자기를 위해서 사 먹으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던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평화방송을 보는데 내가 그러더래요.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라고. 왜 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고. 이분은 차도 1억이 넘는 기사 대소 왔어요. 우리 평창까지 기사 대소 왔는데 참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돈이 많아. 근데 돈이 그렇게 많아도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사 먹어 보니 자식이 셋이 안 와도 안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자기 혼자 너무너무 즐겁게 산대요. 오거나 말거나. 그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섭섭하다 그런기만 한 거야. 자식이 안 왔다고. 그러니까 60살 이후부터는 자식이 여러분들 행복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60살 넘어서부터 누가 내 행복을 쳐? 내가 내 행복을 알아서 책임지는 거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속에 행복은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거창한 무언가로 생각하곤 합니다. 큰 성공, 특별한 순간,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작은 여유, 짧은 휴식, 소소한 기쁨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지금 조금 더 나를 챙기는 선택을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역할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마음을 쓰고 시간을 내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고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줍니다. 배려하고 헌신하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닌 가장 고귀한 품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필요는 뒤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몸이 어떤 휴식을 필요로 하는지, 내 영혼이 어떤 위로를 갈망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피로감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깊은 공허함으로 변해갑니다. 무언가를 계속 주기만 하는 삶은 아무리 의미 있어도 결국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물에서 물을 계속 퍼내기만 하고 새로운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말라버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아끼는 마음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남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창한 변화나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은 복잡하거나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잠깐의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시간, 그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있는 몇 분,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짧은 칭찬도 큰 힘이 됩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도 잘 버텨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실수를 용서하고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남들에게는 충분히 잘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아직 부족하다고 채찍질합니다. 이제는 그 따뜻한 말들을 자신에게도 건네야 합니다. 오늘 단 5분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내면 삶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전에 잠시 침대에 누워 몸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의식을 옮기며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딘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긴장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깊은 숨을 몇 번 쉬며 몸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하루는 다르게 시작됩니다. 식사를 할 때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서둘러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먹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고 씹는 감각에 집중하며 이 음식이 내 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작은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3가지만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마주친 따뜻한 미소, 잠깐의 평화로운 순간,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는 습관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밤 시간을 감사와 평온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자기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 팔과 다리를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것, 당 안을 천천히 걸으며 몸을 풀어주는 것, 편안한 음악에 맞춰 부드럽게 몸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정체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고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몸은 평생 우리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 몸에게 관심을 주고 돌봄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소통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냥 나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게으를 수도 있고 항상 생산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항상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고 때로는 쉬어야 하고 느리게 가도 됩니다. 이런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도 자기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이루었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남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나의 삶도 남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나만의 리듬을 찾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 미안한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건강한 경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미래의 어느 날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그때 행복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미래에 갑자기 나를 사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미래의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여유와 행복을 데려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현재를 놓치기 쉽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이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갈 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친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토대입니다. 내가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결국 큰 행복을 만듭니다. 특별한 날만 기다리지 말고 평범한 하루하루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것,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고, 최선이 아니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평온한 삶의 방식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며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힘들어도 내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삶 전체를 밝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고 나를 조금 더 아껴주고 나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